4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을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키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할 때 중요한 대화법이 있는데요.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좋아서 신나게 이것저것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아무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좋고 깊은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이것을 억지로 주입을 시키거나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자녀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지 상관없이 상대방은 오히려 더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도를 해도 관계 전도에 주력하고 있고 복음을 전할 때도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더욱 실감되실 텐데요. 사도행전 21장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혔죠.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입니다. 나는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까? 40절에 보시면 히브리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감대 형성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첫 멘트가 무엇입니까? 부형들아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라는 거죠. 나는 당신들과 한 형제라는 말입니다.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12절에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하는 이가 바울은 자신의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죠. 아나니아를 예로 들면서 지금 율법에 능통하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아나니아가 자신의 회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지금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회심이 더욱 확실하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거죠. 14절 계속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는 뜻을 알게 되었고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온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 전략을 보면서 오늘 교회의 존재의 울림을 저는 느낍니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진리의 등대로 서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교회가 세상을 향한 이해가 부족했을 것이고 세상의 소리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잘못돼서 세상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 내 말 듣고 예수님을 믿어. 그랬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너희랑 대화하기 싫다고 단절해버리고 우리끼리만 기쁘게 지냈기 때문이 여러분 아닐까요? 이런 면에서 교회는 반성해야 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공감 능력을 발휘하여서 교회가 세상의 이웃이며 교회만이 세상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심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왜곡해서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를 치유하고 죄 많은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일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듣는 자들이 순순히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겠죠. 다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그것은 복음을 위장한 세상 풍조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던 유대인들은 21절에서 이제 그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불편함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이라며 없애버리자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소란스러운 상황을 확인하고는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책찍질하며 신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가죽줄로 매고 책찍질을 하려는 그 순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은 스스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혔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로마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이 로마 시민을 신문하고 책찍질을 할 때 공식적인 판결이 있어야 했고요. 판결 없이는 신문하고 고문해서는 안 됐어요. 만약에 그러했으면 그 관리는 문책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의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부장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대단한 로마 시민권을 평소에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이 특권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주기도 하고 자신의 양심을 팔아서 돈을 주고 사기도 했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무리 로마 시민권이 대단하고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그보다 더 크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소유한 천국 백성의 시민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쨌든 쟁취하려고 누리려고 합니다. 때론 양심을 버리고 돈을 주고 자격증을 사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도 하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백화점 VIP면 그에 맞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백성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유한한 것들이 무한한 천국 소망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 가치를 가장 보배롭게 여기기 때문에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평소에도 드러내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 보배롭고 가치로운 것인지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못 누려서 자신의 운명을 거론하지 마시고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소망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그에게 위험이 찾아오니까 살기 위해서 그 특권을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뜻과 계획 가운데 피할 길을 주셨고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사용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 베푸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주시고 세상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잘났고 우리만 옳다고 하는 기독교 우월 사상을 버리게 하시고 누구나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되 진리는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좋은 혜택과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인생들이 아니라 천국의 더 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의 것에 아무 미련 두지 않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모임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